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2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01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혹시 보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보물 1호,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진, 다시 볼 수 없는 가족들의 사진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만들어준 것, 아니면 나라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그런 증표들이 보물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물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보물을 귀하게 여기고 아낀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인 점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입니다. 6세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투구들은 정말로 귀한 보물로서 박물관에서 잘 보관해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투구가 되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구는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대한민국의 보물일까요? 바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받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의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우승자에게는 그리스의 투구를 상품으로 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투구가 어떻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박물관에 함에 쌓여가지고 온도, 습도가 유지된 채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보물을 보관한 걸까요? 손이 닿으면 상하니까, 또 공기가 닿으면 풍화되고 썩어버리니까, 없어지니까, 또 마음 나쁜 사람이 훔쳐가거나 낙서하면 안 되니까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의 개인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쭤보았는데, 혹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은행의 대여금고에 무엇인가 맡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가정의 사무실에 개인 금고가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또 TV 옛날에 있었던 방송, 경찰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 도선생님들이 장롱이나 뭐 찬장 밑이나 밥통 있는 쪽이나 이런 걸 뒤져서 통장이나 물건을 훔쳐간다고 해서 막 베개 안에도 보물을 넣어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추고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남이 알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보물에 대한 가치관과 전혀 다른 보물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숨기면 안 되는 보물, 오히려 더 드러내야 하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남유다는 신앙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이 다스린
거의 50여 년 동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태어나게 된 것인데, 요시야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바른 신앙을 가져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힘을 썼다고 하는데, 그 성전 보수하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보수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주고 사반이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듣고 나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신앙의 회복, 오늘 요시야를 통한 회복을 말할 때 요시야에 집중을 합니다. 요시야의 마음, 요시야의 선행, 요시야의 신앙, 요시야의 하나님 중심에 집중하는데,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발견한 율법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보물인지, 어떤 특징을 가진 보물인지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보물의 가치를 알려면 그 보물의 원소유자를 알아야 됩니다. 1학년 1반, 초등학교 1학년 1반 반장이 만든 상장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이 준 상장이 중요할까요? 다들 씩 웃으시는데 당연히 가치가 비교될 수가 없죠. 저희 아이가 만들어준 상장, 1학년 1반 아이가 준 상장 중요하죠. 정말 정감이 갑니다. 그런데 집에 액자로 넣어놓고 자손 대대로 주려면은 대통령이 받은 상장이나 훈장이 그런 가치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누가 주신 겁니까?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가치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8절 보니까 hil기야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게, 본문 당시 남유다 왕국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 율법책을 찢어서 태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찢어버렸다. 찢는 것을 표현하다가 넥타이까지 망쳐 보였네요. 왜 옷을 찢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추치와 가슴 아픔과 회개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시야 왕이 그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와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교육이 끊겼고 그 말씀의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 너무 감사한데,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 자체가, 요시야 왕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판을 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전에서 없어지고 거기에 우상의 신상이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태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셨고 오늘 요시야에게 발견되게 하겠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요시야에 대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상 13장 2절에 요시야라고 지금 명하는 사람이 이미 예언되었는데, 이 예언은 오늘 본문의 시대로부터 자그마치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300년 전에 이미 남유다의 죄악을 알고 계셨고 남유다의 죄악을 요시야 왕으로부터 회복할 것을 예정하셨고,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서 전해지도록 모든 섭리의 손길로 300여 년간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악한 왕이 아무리 성전을 괴롭히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혀도 율법책을 찢어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이 숨겨지도록 보존하셨고, 요시야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전을 보수할 마음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시기 위해 그 말씀을 직접 보존하시고 주실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남유다의 신앙 회복으로 이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대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번역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래된 것이 언제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 사건 때 목이 베이는 위기 속에서도 자기 목을 베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나눠주어서 그 성경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게 믿는 사람을 죽이고 성경을 불태웠어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어도, 6.25 때 북한군이 교회 다닌 사람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 가둬놓고 불태우고 성경 찢고 성경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한글로 번역된 것이 유지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서 유교가 우세였던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제사가 끊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셔서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개개인에게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자체로 최고의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직접 지키시고 직접 전해주신 그 성경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하는데,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물으라고 말합니다. 요시야 왕은 나를 위하여 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요시야를 향해서, 요시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보면요,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아까 첫 번째를 생각할 때 요시야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고 하였잖아요. 근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내 교만이 없어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오늘 사반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존재입니까? 요시야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습니까? 그럼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은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결국 이런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주셨는데, 또 한 가지,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므낫세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텐데 요시야 왕은 그 재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시는 은혜를 약속받았죠. 여기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보물인 이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먼저 은과 금, 예술 작품,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우리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으니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신 그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으니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보물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보물이 나를 살리는, 이 성경이 나를 살리는 보물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시야처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살리는 보물. 두 번째, 나를 살리는 보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아갔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끝까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 묵상 운동을 하는 이 시기에 말씀 묵상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아침 시작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금요일에 말씀 세미나를 할 때에 다음에 참여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듣는 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하루하루 변해가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변화 성장하게 하는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믿음 주셨으니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보물은 잘 보관해야 되었죠. 잘 감춰둬야 됐죠. 장식장에 잘 놓고 자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맛보고 계속해서 묵상해야지 그 효력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보물이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욱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변화와 성숙을 주는 성경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보물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항상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보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보존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가지거나 귀한 것을 알면 어떻게 말합니까? 남에게 말하지 마. 학원, 좋은 학원 있으면 엄마들이 요즘엔 그런데요, 친구한테 말하지 마. 대학교 갈 때 경쟁자니까 말하면 안 돼. 또 뭐 돈 버는 비결이 있으면 말하지 마. 너만 벌어야 돼. 뭐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보물은 아는 사람이 많고 가진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명품도 요즘에는 그 상표가 없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있으면 다 가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로또 좋아하시나요? 뭐 주일날 로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눈이 번쩍 띄어지시니까 참 좋은 은혜가 있네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수령하는지 인터넷에 1등 당첨금을 수령한 분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꽃동산 공릉성전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1등이 당첨되면 농협은행 본점에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수령할 수 없고 본점에 가야 되는데 본점은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85번지 15층 농협은행에 있다고 해요. 근데 가실 때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떨리고 땀이 나고 막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가 제일 가깝고 눈에 안 띈다고 합니다. 근데 가실 때 가방을 갖고 가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가방 가져가면 괜히 1등 당첨됐다는 게 티가 나고 농협에서 계좌 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서 가방을 가져가면 괜히 다음에 눈에만 더 띈다고 합니다. 양복 입고 안경 끼고 막 선글라스 끼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평상복 입고 가서 1층 가서 저 당첨됐습니다 말하면 VIP실로 알아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신분증 보여주고 로또 용지 보여주면 계좌 만들어서 거기에 이체를 시켜주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인생 최고의 집중력으로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자가 말하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가족에게 말하니까 싸움 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부모님이 내가 널 키워준 게 얼만데 가족끼리 싸움 나고 절단이 난답니다. 이게 세상의 보물의 부작용, 세상의 보물의 악한 점입니다. 세상의 것, 중요한 것은 가질수록 남을 주면 안 되고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다르다고 했죠. 뭐가 다릅니까? 나만 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보물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보물은 남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아까 물어보라고 할 때 나와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유다 백성을 위해서 물어보라고 하였죠. 왜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임무를 준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백성들 전체를 불러 모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체에게 자기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사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모든 백성이 모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3장 2절을 보면 온 백성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물인 이유입니다. 왜요? 세상은 나만 가져야 된다, 너만 알아라 말하고 나만 취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남들에게 나누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린 말씀을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우린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임무를 오늘 요시야 왕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말씀 묵상 운동 펼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만 해야지, 나만 배워야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우리 회사 사람에게, 세상에서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천국의 상급과 하늘의 보좌를 쌓는 가장 귀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보물을 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은혜를 누려진 생각은 세상의 보물을 가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관, 내가 받았으니 감사드리고 다른 이도 전해서 살리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천국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슨 보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보물, 나를 살리는 보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물이었습니다. 중동 사막에 베드윈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동이 살았는데 1940년대에 목동이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양아 어디 있니 하면서 광야를 다녔는데, 중동에는 동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동굴과 다르게 작은 입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짐승이 숨어 있을까 봐 무서우니까 자기 양을 찾으러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멩이를 계속해서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탁탁탁 소리 나면 동물이 없는 거니까 다른 동굴로 가자 해서 계속 던졌는데, 어느 동굴에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항아리나 그릇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목동이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 개의 항아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 항아리에서 11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자기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팔아 버렸답니다. 팔고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 유명한 사해 사본이었던 겁니다. 학자들이 그 주변을 조사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 전체의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성경보다 무려 1200여 년이나 앞선 사본이어서 성경 연구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데 엄청나게 귀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사해 사본이 발견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도 중요한데 그 목동을 우린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왜요? 목동은 오늘 요시야처럼 성경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는데 돈 몇 푼에 도루마리를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같이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와 교육과 훈련에 열심으로 뛰어들어서 그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셔서 먼저는 여러분이 살아나고 성경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진정한 보물을 지닌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나만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다른 이들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